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해는 새 사람으로 살라. 우리에게 새해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원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또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주어진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꿈과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43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9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것은 야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꿈은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꿈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꿈을 이루어갈수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은 무조건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새 아줌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어떤 아줌마?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엄마의 말을 잘 듣자. 또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듣자. 또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목표를 잘 듣고 가야 돼요. 무조건 빨리 간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이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다.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걸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그 국제 전화번호 그 번호도 뭐예요? 팔리입니다. 팔리. 누가 정했는지 번호도 빨리로 나와요.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올바른 방향.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가장 최고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먼저 우리는 십자가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도가 되면 우리는 또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진 그 꿈과 비전에 맞는 그러한 마음에 또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 1장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조사해 보니까 바로 모세가 나왔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모세가 군사력을 가지고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구출해낸 것도 아닙니다. 오직 혼자 가서 그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엄청난 광야를,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는 광야를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건너간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해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로 평가받는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1장에 누가 죽었어요?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그 상실감이라든지 두려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네. 지금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서 있는데, 이제 바로 코앞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가 사라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두려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는 과거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돼요. 2019년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신 거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만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뽑아서 지도자로 되게 하셨을까? 우리가 궁금하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3장 1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모세가 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는지에 대한 비밀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분과 이야기 한번 쳐다보세요. 사람 쳐다보고 한번 우리가 웃어야 되는데 어떻게 웃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는 간단해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까꿍. 근데 우리가 아는 분은 까꿍하면 괜찮은데 모르는 부분도 까꿍하면 좀 쑥스럽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까꿍할 때 까꿍은 빼고 그냥 까꿍하고 이렇게 웃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라는 것은 세계 공통 언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첫 인상이 중요하대요. 그 사초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최고의 인상은 뭐예요? 웃는 얼굴이거든. 우리가 서울대가 아니라 뭐 외국의 명문대를 나와도요 노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친척 가운데도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7개국어를 하는 분이 있어. 근데 취직을 못했어요. 인상이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상 안 좋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4초 안에 그 뭐예요? 인상이 결정된대요. 그리고 그 첫인상을 바꾸는 데는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보고 다시 볼 확률이 거의 없죠. 왜? 우리가 가족 외에는. 그러니까 가족은 살다 보면 그 인상 이면에 본심을 아니까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요 직장이나 다른 사람들 보면은 첫인상 보고 그냥 평가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웃어야 돼요.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볼까요? 까꿍. 자, 우리가 이렇게 웃는 얼굴로 시작하는데 사람과 사람은 서로 보고요 서로 마주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최고의 관계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모세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내 사이에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마주봐야지 둘 사이에 미쓰김이 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데 미스터 황이 껴있어. 그러면 그 관계는 완전 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요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성경 표현되어 있거든요. 아무도 끼어있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주 보며 대화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도 또 모든 사람도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를 원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내 지식과 애굽에서 왕자로서 가지고 있던 권력, 지식, 학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맨발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나님을 쳐다봐라, 만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엄청난 그런 힘과 은혜가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들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거의 실패가 없어요. 예. 아이성을 정복한 그 실수 외에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도 이 여호수아가 더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만나는 그 모습을 여호수아는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과 내가 받아들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조선에 보면 대원군이 서양 문물을 알았잖아요. 근데 받아들이질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 뒤처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생명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진시황도 불로초로 얻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추구하는 게 뭐예요? 유전자 가위라든지 이런 조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말씀이 딱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저들이 생명나무를 얻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의 문을 화영검으로 딱 닫아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인간은 영원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영생을 얻고자 여러 가지를 추구합니다. 근데 생명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이. 우리가 분명히 살아있는 건 알죠. 죽어 있는 거는요, 금방 표가 납니다. 여러분, 꽃이 있죠. 조화도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조화와 생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화는 변하질 않아요. 근데 생화는 뭐냐? 꽃이 피고 점점 변해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솔로몬이 시바 영이 찾아와서 멀리서 조화를 딱 보여주면서 이 꽃이 생한지 가짜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죠. 근데 솔로몬이 뭐였어요? 여봐라, 창문을 열어라. 창문을 열면 뭐가요? 생화하면 벌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뭔가 변화가 있고 끌어들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무언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내 삶 가운데 예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가정에, 그의 삶 가운데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었을까 공감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자, 여기 컵이 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 물을 내가 손 하나 대지 않고 이 물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간단하죠? 물을 내가 이렇게 막 손으로 풀 수 없잖아요? 컵을 들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은 예수만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영원한 영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는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세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뭐예요?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변해요. 여러분, 민수기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민수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우리가 민수기 보면요, 이와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우리가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앞두고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정탐하게 했어요. 자, 정탐하고 와서 이 10명의 그 지파의 리더들, 여러분 말이 그렇지, 12지파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최고의 리더예요. 최고의 리더들. 그런데 그 지파들의 그 엘리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안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뭐가 있든 하나님 주시죠. 근데 그들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장 우리가 펴셨죠?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13장 33절. 자, 32절 33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그 정탐꾼들이 뭐예요? 악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장대한 자들이며. 자,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우리가 보기에는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요 14장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이면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우린 죽었다. 여러분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야지. 근데도 불구하고 미래 걸 끌어당겨가지고 지금을 말하면 아유 우리 집은 이제 망했어. 응? 아유 우리 딸 이제 대학 못 가서 이제 망했어. 똑같은 거예요. 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장 3절에 보면 칼에 쓰러져 죽으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 가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지금 전쟁도 안 했어요. 근데 막 벌써 막 사로잡혀 가고요. 막 칼에 찔러서 죽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14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적과 꼴이는 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십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항상 두려움과 절망을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하나님 천국 가는 건가? 의심과 두려움의 생각과 말을 고백하면 우리는 이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소부지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소부지한다는 게 하나님 다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다 거기 계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까요? 다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어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입술의 고백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에 목회하시는 분인데 미국 네브라스카 오하마에서 목회하는 이병렬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간증했어요. 소식지에 보니까 그 연말에 한 성도로부터 밤에 전화가 왔는데 지금 남편이 응급실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남편이요 닥터인데 이제 환자를 보러 가다가 눈길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앞에 있는 트럭과 부딪혀 가지고
간이 파열되고 내장이 파열돼가지고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셨어요. 보니까 의식 불명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의식이 없지만 이 닥터 한의 영혼은 지금 살아서 분명히 저희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오니 이 아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해 주시옵소서. 야훼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의 귀에 대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던 분이 3일 후에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의식이 돌아왔는데 이분이요, 눈 뜨고 그리고 또 몸은 손을 움직일 수 있는데 이분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손으로 표시해가지고 뭔가 달라고 그래서 주니까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쓰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저 기도를 들었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쓴 거를 벽에다 붙여달라고 해서 그 벽을 보고 이분도 기도하면서 6개월 만에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두려움과 또 여러분 위기가 있고 낭망이 있습니까?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을 벽에다 붙이고 쓰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한 대로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했사오니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보여주시고 저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시편 1편에 말씀한 대로 또 시편 23편에 말씀한 대로 목자가 되신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대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기도하면서 어떤 꿈을 가졌을까요?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냥 쫓아만 갔지 그의 마음 가운데 가나안을 향한 꿈이 없었던 거예요. 막상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거민들이 보이고 장대한 성읍들이 보여서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정말 신신당부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 이 말씀을 듣고 좌르나 우르나 어떻게 해요? 치우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세상 말 들으면 그런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학자의 말을 들으면 또 그런가 하면서 흔들릴 때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세상의 모든 학설과 과학과 모든 이론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막 영재 교육을 시키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어떤 특이한 과학적인 어떤 수학적인 지식을 배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들이 어렸을 때 뭘 배워요? 초등학교 여러분 다닐 때까지 그들이 하는 것은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창조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도서관에서 쉽게 가지고 우리 보면은요, 예배 드리고 나서 성경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킬 때 주일날은요, 우리처럼 뭐 맛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빵 하나 먹으면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그 민족을 세계 열방 가운데 그냥 단적으로 노벨상 제일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민족만큼 많이 받은 나라가 없어요. 8가지 노벨상 받은 거의 반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미국 경제에 반이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럼 도대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세계 인구가 60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여러분 1억도 안 돼요. 몇백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 세계에 그 많은 부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아예 암송하면서 외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뭐 암송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또 비전을 알고
또 어떻게 해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가나안에 대한 선명한 비전과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요 2019년도에 성경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완독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에 4장씩 읽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4장씩 읽냐? 구체적으로요, 요즘에 보면 카톡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카톡에 가족방이 있어요. 거기에 하루에 성경 말씀을 읽고 녹음을 시켜서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 그 녹음 기능은 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4장을 다 읽어요. 그러니까 10분이면은 4장 다 읽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담되시면은 저한테 보내세요. 그러면은 저는 안 봐요. 근데 자기가 그걸 보내면서 뭘 느끼냐면은 내가 오늘도 읽었구나. 성취감이 들고, 또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날 말씀이 목회자인 저도요 힘이 되고, 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힘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읽으라고 권면을 제가 가는 곳마다 하는데 동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아직 교회 안 나와요.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권면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식은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아들이 크니까 또 뭐 아버지 참 몰래 끌고 나가서 사고치고 술 먹고 사고치고, 그러니까 집안에 돈이 있어도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유학 다니던 시절에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책을 갖다가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경책을 매일 자기가 읽다 보니까 회사 와서도 직원들이 속썩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자기도 무시하는 것 같아. 자기는 막 그냥 뭐 굉장히, 예? 그런데 자기가 읽으니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빛이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읽기만 하더라도 그 말씀이 힘을 주는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꼭 읽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이라크전에 참여한 한 병사가 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전쟁터 오니까요 사람들이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요. 제일 많이 읽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라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도 불이 너를 어떻게 해요?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을 때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용기가 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용기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뜻도 있다는 거예요. 또 기뻐하신 뜻도 있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령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엘서에 보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내 영을 말세.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말세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재림하시기 기간까지를 말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선지자와 왕과 특별한 제사장들에게만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비전이 생기고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요 또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왜 받아야 되냐?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 4천년 시대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왜 예수님 쳐다보느냐? 이 예수님 쳐다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보좌에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누가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혼돈이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해요? 영접해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아가 세거든요. 평생도록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노예 백성 이스라엘 백성처럼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딱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만 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보다 앞서지도 말아야 돼요. 뒤처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 바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 다니엘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창조 역사에서 나오는 것이고 보호하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고 또 여호수아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려고 했나요? 여호수아는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은 나가네 같습니다. 잠시만 있다가 사라지는데 이 육신의 삶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멸류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어지는 이 기회 동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를 이루어서 가나안 백성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에게는 가족과 또 교회 또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는 메신저의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회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달란트를 주셨고 또 특별한 달란트를 주신 분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명이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위해서 사용되기 원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줘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누구 일을 도와주세요? 내 일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보십시오. 제가 어떤 회사 보니까 삼성에서도 이 사장단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월급 많이 받죠.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삼성이 그 사장단들이 어디 출신들이 제일 많냐? 비서실 출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회장을 잘 보필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도 보니까요. 군대에서도 누가 제일 빨리 진급하느냐? 그 연대에서 보니까 본부중대장이 제일로 진급이 확실하더라고요. 왜? 연대장의 모든 일들을 뒤에서 다 봐주거든요. 개인적인 일까지. 그러니까 저 지금 중대장이 연대장 일을 잘 봐주면 자기도 승진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대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변하고 말이 변하는 거듭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꿈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를 받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